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와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를 찾아가고 원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본토스의 아테나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키라를 알게 되어 그에게 찾아가더라. 그가 동일한 업종의 종사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임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이더라. 회당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리라.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고 하시더라. 같이요. 그가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씩씩하고 또 아름다우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약한 현 세상을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부족한 종 안에 충만해 주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그런 말씀을 선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건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의 기초를 놓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절이 성경 전체에 있죠. 예. 어떤 일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창세기 26장 3절에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기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이 모든 지역을 주고 또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렇게 함께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같은 그 24절에도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참으로 이렇게 이삭이 이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야곱을 지켜주실 것을 이삭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도 야곱에게 그렇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장 15절.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약속을 받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두려워 말고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이렇게 할 때 자신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신명기 31장 23절에도 여호수아에게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도 솔로몬에게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보호를 약속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보호와 동행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바울에게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은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6절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고린도에 가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온 것이죠. 아테네와 고린도 거리는 먼 거리예요. 그 길을 그 먼 곳을 와서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어떻게 해요? 거기를 떠나서 유스토라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스토. 7절에 그리하여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이더라. 바울이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묵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유스토의 집에 옆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의 회당장 크리스포가 가족과 함께 모두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았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모독하는 자들로 인하여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유스도의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지금의 이 배교의 시대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믿음의 시작은 바울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대.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반박하고 모독하는 자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한 교인들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에서 안주하는 그런 종교로도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이 안주한다면 종교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갖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고린도 성읍 내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많다고 바울에게 하신 것 같이 성령대로 믿는 우리에게 이곳에 이 지역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주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의 매임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먼저 온 바울이 어떻게 해요? 프리스키와 아킬라가 이 로마에서, 그렇죠?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박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프리스키와 아킬라가 이탈리아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온 것이에요. 그 프리스키와 아킬라가 하는 일이 본문에 보면 무엇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 고린도에 갔을 때 프리스키와 아킬라를 만나러 간 것이요. 왜? 자기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울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생업을 한 것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프리스키와 아킬라랑 만나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 바울에게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먼저 이렇게 이 고린도로 온 것이죠. 그래서 뒤따라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을 뒤따라온 것이에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영 안에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매임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떠나서 순례길을 떠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는 그럴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순례길을 가는 바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찾아봤지만 우리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먼 길을 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지도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는 약 한 80km 정도 되는 것이에요. 대전에서 저 전주까지의 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대전에서
논산, 익산 지나서 대전까지 먼 거리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온 낯선 곳에서의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바울은 같은 생업을 가진 아킬라와 프리스키라를 만나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동일한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배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다녔고 새롭게 가는 곳마다 생업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거 환경이 많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 새롭게 어디 이사를 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어린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렇게 반갑지 않고 두려운 일인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많은 이사를 다니는 그러한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자녀의 학교 문제를 위하여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명령하는 곳으로 가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뭐 떠나다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떠난다면 본문에 말씀하는 것 같이 주님의 보호와 동행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아까 찾아보았던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에 의해서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죽이겠다는 그런 형의 위협을 받으며 집을 떠나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에 의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지만 이스라엘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야곱을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훈련을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도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바울에게 하시는 약속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라면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위하여 또는 범죄인이 죄를 짓고 쫓기는 생을 사는 것이라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죄 때문에 쫓겨다닌다면 그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매일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저쪽으로 초등학교 쪽 앞으로 가다 보면 그 게시판이 있어요. 주민센터 게시판. 그리고 거기 보면 쫓겨다닌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그려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불행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누구라도 죽을 인생을 사는 그 끝이 죽음이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 죽음에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 왔다는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 잠깐의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 것이라 하는 그래서 너를 누구도 해치지 못하리라 그러한 약속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호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어.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면서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서 무슨 자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지 알지 못하면서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곧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한 한 도성이 예비되었습니다.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보호와 약속으로 약속 가운데 자신의 본분인 복음 전파의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약속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것이에요. 이사를 다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자신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참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려면 두 번째, 바울은 영의 매임을 받아 주를 증거한다. 이렇게 5절 말씀에 볼 수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 아테네에서 고린도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여행은 세 번째 세계 선교 여행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씩이나 세계 그 선교 여행을 다닌 것이죠. 이게 지금 세 번째 선교 여행지 고린도에 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온 것이죠. 새롭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와서 생업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매임을 받아 전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의 매임을 받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에 매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에 매이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영의 매임을 받아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보호와 통행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의 매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영의 매임을 받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 성령으로 저를 메어주세요. 맨다는 것이 뭐예요? 묶인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내가 묶인다. 내가 성령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에 매여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 성도가 구하는 것입니다. 노래만으로
영에 매여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의 영에 매기를 바라기를 성령께 간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에 매여 주님을 증거하기 원하나이다.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매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도 영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은 바울인 것입니다. 자신 뜻대로가 아닌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로 해도, 자신이 거듭난 성도로 해도 육신의 뜻을 따라 세상을 염려한다면 어떻게 해요? 육신에 관한 것에 관해서 육신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에 염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의 매임을 받은 것과 반대이죠. 성령의 매임을 받았는데 이 땅의 것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겨서 살겠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는 것, 주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매임바 되는 것,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많은 핑계를 만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육신은 많은 핑계를 대고 성령의 매임받기를 거부하지만, 그러나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나는 기쁘게 하기 원해. 그것이 거듭난 새 사람이 성령의 매임바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령님,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영인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성령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임바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성령에 매임바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성령에 매임바 되어 전적으로 복음 전파에 전념하여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가 아니죠. 전적으로 성령에 매임바 되기를 구하고 전적으로 고린도 교린도에 주님의 몸이 형성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랄 때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매이기를 구하는 바울에게 고린도를 맡기신과 같이 성령의 매이기를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그 성령의 매임바 되기를 바라는 그 성도와 함께 주님께서는 할 것이고, 그 성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악령에 매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악령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용서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매이기를 이렇게 바란다면 어떻게 해요?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으로 이 대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매임바 되기를 바랍니다 한다면 그 성도를 성령께서 쓰셔서 복음 전파하는데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세 번째, 털고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이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박하고 모독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들에 향해서 옷을 털고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대로 가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털고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간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스토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유스토는 유대 회당의 옆에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유스토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이에요. 유스토의 집에 들어간 것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가족과 더불어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 본문은 8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그러한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라면 거기를 떠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여기고 이곳을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온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세상에 안주하려 할 때, 세상에 거기서 안주하려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켐성에서 세상에 안주하려 할 때 어떻게 해요? 딸 디나로 인하여 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디나는 어떻게 해요? 막내 딸이죠. 야곱의 12아들 그 맨 마지막으로 이제 딸이 야곱의 딸 아니에요? 하나. 그렇죠? 동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딸, 그 땅의 딸들, 세켐성에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부러워서 그들을 보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집안이 완전히 그냥 쫓겨다니게 된 것이죠. 오빠들이 범죄자들이 된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자를 알아보고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유스토에게 들어갔고, 유스토는 회당 옆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선택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은 세상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친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에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반대인 것이죠. 롯은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세상을 향해서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친 것이에요. 너가 선택해. 삼촌이 그러니까 롯은 세상을 향해서 장막을 친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롯은 롯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그를 뒤돌아 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것은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롯의 과 같이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여 가족들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의 본으로 삼으셨으니 누구예요? 롯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롯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였기에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을 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눈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동경할 때 롯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나를 지키셔. 내가 어떤 사람을 하고 있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셔. 그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들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가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망해가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산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너 졸고 있잖아 이렇게 경고해도 오히려 화를 내며 나 안 잔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졸지 마, 나 안 자. 자신이 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지 않으면 졸고 있는 성도와 같은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떨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그 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가진 것 같이 이 세상은 그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날씨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되어져가는 거란 날씨. 그냥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물이 넘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뭐 그 비가 많이 오는 것이 두렵냐? 날씨가 뜨거운 것이 두렵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야. 결론적으로 바울은 환상 중에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않는 성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는 성도가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끝은 순교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받을 면류관,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울이 면류관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교를 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순교, 그 바울은 뭐 순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죽기를 바라는, 이렇게, 그렇죠? 필립 샤프가 미친 사람들,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주님은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바울이 입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고린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린도로 부르신 것은 고린도에 구원받고 받아야 할 그러한 백성이 많다는 것이죠. 고린도에 바울이 얼마나 오래 있었던 것이 1년 6개월이나 있었다.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1년 6개월씩이나 이렇게 머문 것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고장 대전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다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대전에 이렇게 보내신 거 다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일을 위해서라면 특별하게 바른 성경을 주시고 바른 교회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내게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보호받고 주님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을 증거케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바르게 자라고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바울과 같이 이 대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같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하실 때 그곳에 머물러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호하심을 보장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보장받기 원한다면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가 나가서 설교하고 구렁하지 않는다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보호와 동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같이 동역자들에게 성도의 본을 보여 좋은 본을 바울이 보이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본을 바울이 보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할 때까지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그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의 목적에 맞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을 듣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듣기 원한다면 바울과 같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성령의 매임을 받기를 구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266페이지네요.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이제 보라 내가 영안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무슨 일할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다.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생명이 아까워서 나를 아끼고 내 몸을 아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지만 내가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나를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철저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만 하지 아니하고 전파하여서 잠잠하지 않을 때 교회들은 잠잠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잠잠할 수 없어요. 잠잠하지 않을 때 주님의 이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을 듣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대전 성령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열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대열에서 우리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파하여 잠잠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면류관을 받게 되는 저희 성도들, 저희 교회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일어서셔서 495장 부르시고 각자 주님께